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량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랬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파스가 희생제물 모두 우리 찬미하네.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스의 영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 본당의 앰프는 돌아가셨네요. 그래요.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불편함도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앰프를 고쳐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주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솔직한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부활의 진실성을 더욱더 확대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왠지 조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사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또 놀랍게도 제자들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차차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부활을 인정한 제자들의 삶은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에 찬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토마스 사도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사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인사를 하신 그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 그걸 우리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때 왜 나를 두고 다 도망을 갔냐 하고 따지는 게 먼저 순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벌써 이미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할 거를 예상하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토마스 사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를 보고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증언을 했지만,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씀과 또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은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아니죠. 나는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소. 어쩌면 토마스의 이런 반응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또 혹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토마스 사도의 이런 솔직한 태도가 더 큰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토마스는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심이 많다고, 그렇게 가까이서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의심했냐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100번, 1000번 나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토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 시원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긍정하고 내가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도 나에게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사도의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미진한 그런 모습까지도 미리 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토마스를 위해서 다시 한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들의 뒤에 그 자리에는 토마스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고 나서 토마스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고백은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그런 뜨뜻미지근한 태도의 그런 모습의 긍정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이제 확신한 그런 모습으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안 나면 오히려 그 의심이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깨우쳤기 때문에 의심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무관심하거나 혹은 의심이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대충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토마스 사도에게 당신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솔직함과 용기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적당히 믿는 척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토마스 사도처럼 모르면 모른다, 의심이 가면 간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이 나면 내가 1차적으로는 내가 책들 찾아보고 교회 문헌 뒤져보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의심을 풀어가는 나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안 풀리면 자기보다 좀 더 잘 아는 분들을 대부나 대모 또 혹은 여러분들 위해서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도 또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나면 본당 신부에게 와서라도 신부님 난 이러이러한 게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게 궁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와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면서도 그냥 대충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체면 때문에 혹은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토마스 사도에게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그의 솔직함과 그의 용기를 배워서 우리도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솔직함과 용기입니다. 또 그 솔직함과 용기는 어떤 면에서 하느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좀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를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오늘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